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는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그리고 그가 앞세운 더둘로는 앞서 바울이 여러 가지 세 가지 큰 근거를 가지고 잘못을 했다라고 벨릭스 총독 앞에 앞서 고소한 내용이 앞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둘로가 고소한 그 내용에 반박해서 바울은 자신이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자신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증거가 없는 즉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한 사실에 대해서는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자신이 행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첫째,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둘째,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믿는다. 그리고 셋째,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듯이 자신이 한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에서 배울 것은 그의 당당한 태도입니다. 그의 이런 당당한 태도는 16절 말씀과 같은 그의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야기한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중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양심의 거리낌, 사람을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나 자신을 고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자신의 변호를 이어갑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행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민족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행한 것, 결례를 드린 것밖에는 자신이 행한 것이 없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직접 와서 당신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 고발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와서 고발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21절에서 자신은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변호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했든 떳떳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그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우리의 삶이 아니고 또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며 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